너와 나 dance in the paradise.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GBC 아침마당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나입니다. 오늘도 라디오 AM 1190 채널 그리고 유튜브 채널 GBC 미주 복음 방송으로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지금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GBC 아침마당은요, 우리 커뮤니티 속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소소한 삶의 이야기, 또 하시는 일들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시다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요, 몇 개국의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만 193개국이 있습니다. 와, 정말 많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나라 이름으로 빙고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곤 했는데요. 근데 그때요, 꼭 빼먹지 않고 적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식사 시간에 제가 밥그릇에 밥을 이렇게 밥풀들을 막 남기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이 밥알 한 톨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너 이런 거 남기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꼭 긁어 먹으라고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자, 오늘 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요. 페이스 아카데미 파운데이션 재단을 설립하시고 말라위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유성희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네, 선교사님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교사님 인사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GMS에 소속돼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작고 가난한 나라, 거의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말라위라는 그런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1,80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장학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소속돼 있는 145개의 학교에서 이제 90개 정도, 다는 못하고 90개의 학교에서 그룹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 예. 네, 성금요일이에요. 네. 선교사님이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나오신 하나님만의 뭔가 뜻과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왔어요. 네. 근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이렇게 눈물이 막 흐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돼, 안 돼. 눈화장 지어지면 안 돼. 이러면서 제가 꾹 참았는데 그 가사가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내용인데 네. 제가 선교사님 오늘 게스트분으로 떠올리면서 우리 선교사님도 말라위에 있는 그 아이들 때문에 가시지 않아도 되는 말라위의 작은 예수로 그곳에 가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저는 그냥 한없이 부족한데 네. 하나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아버님이 굉장히 뜨겁게 이제 그 역사학 교수를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셨던 분이라서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제 목회자가 되라 아니면은 목사 사모가 되라 아니면 또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항상 저희들한테 그렇게 격려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왠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슈바이처 그 목사님의 전기를 읽고 저도 의료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 학교 때 그것도 막 울면서 그냥 떼굴떼굴 굴면서 막 몇 시간을 회개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네, 또 그 후에 꿈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말라이는 그때는 몰랐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좀 더 큰 일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죠. 근데 모든 재산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다 파셔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녀들을 이제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으신 거예요. 저 연년생 여동생이 있었고 또 신학을 하신 두 오빠가 또 이제 졸업하시고 대학원 가고 싶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를 그냥 미국에다가 그냥 떨어뜨려 놓으시면 얘네들이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알아서 공부하고 이제 할 거라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저희를 미국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는 낮에 그때는 40년 전이었거든요. 82년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낮에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그때는 일할 곳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바느질 공장 아니면은 세탁소였어요. 근데 제가 바느질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동생을 부양해야 돼서 그럼 세탁 82년도에 미국 어디로 오신 거예요?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헌튼 비치 쪽으로 이제 왔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졸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에 대한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저는 너무 이제 우리 삶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 남의 삶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 10년을 이제 그렇게 지내고 제가 이제 11년 한국에서 이제 11년 동안 이렇게 맨 처음엔 친구였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애인이 된 우리 남편과 11년 동안 농디를 했어요. 그때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냥 저를 쫓아왔어요. 교회. 정말요? 그랬는데 이제 그 1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이제 미국에 이제 오시게 네, 됐고. 제가 이제 초청을 해서 왔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저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굉장히 살 가망성이 5%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이제 특이한 birth defect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이의 이 배의 구멍이 엄청 크게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기들이 다 바깥에 나와서 이제 하얀 막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얘는 죽을 거니까 다 빨리 이제 내가 띄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저랑 저희 남편이 이제 하나님 그걸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왕 주신 아이니까 그냥 태어나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게 해주십시오. 예, 저는 그 아이가 저의 그냥 마지막 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걔를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장기들을 다 몸에 이제 억지로 집어넣게 하시고 G튜브로 아이를 우유로 이제 주사기로 G튜브를 집어넣어서 네. 그래가지고 9개월 동안 키워서 UCLA 병원에 가서 심장 수술을 13시간을
9개월짜리를 아기가. 예 13시간에 걸쳐서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미국 회사에서 이제 들어가서 진짜 죽어라 이래 가지고 바이어가 되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이제 나중에는 다른 회사에 이제 제너럴 매니저가 되고 이렇게 그냥 죽어라 일만. 그리고 남편이 그때 또 이제 USC에서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냥 죽어라 일만 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이제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안 간 것도 아니고 매주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주의 일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했지 내가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일만 하다 갈 인생이 아니고 너 인생도 너의 딸의 인생처럼 그 목숨처럼 네. 너의 삶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이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그한테 주셨던 그 꿈과 그 다시 부르심의 이제 첫 번째 다시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생명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그냥 저는 몸으로 완전 몸소 체험하셨네요. 완전 체험하게 됐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남편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제가 벌지 않으면은 저는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도 돌볼 수 있고 또 돈도 벌어서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오전에는 시간이 나니까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또 사회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짭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페이스 아카데미 학원이었어요. 학원 네. 지금 사이프레스에 네. 있죠. 네. 네. 어떤 학원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초중고를 다 초중고까지 다 이제 애프터 스쿨을 케어링은 아닌데 애프터 스쿨 튜러링을 해요.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잘 돌볼 수 있게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20년 동안 이제 하게 됐어요. 되게 오래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또 열심히 그게 네. 이제 저의 사명인가 보다.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저의 사명인가 보다 하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2010년까지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열심히 일했죠. 네. 그러다 하나님이 음. 선교사님에게 다시 새롭게 아프리카에 대한 그 마음을 예. 주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열심히 이제 맨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는 뭐 둘째 쳐놓고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고 막 이제 기도해주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 이제 공부에만 이제 포커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학교 보내는 거 뭐 좋은 고등학교 보내는 거에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닌데 뭔가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이제 그때 한참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부교육자님들한테 이제 그 개척교회를 막 이렇게 세우는데도 이제 교회에 붐이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척교회 가시는데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이제 3년을 진짜 죽어라 섬기고 이제 다시 이제 본교회를 돌아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교회를 놔두고 다시 내가 이렇게 우리만 편하자고 이 큰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두고 온 교회가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네. 근데 기도하면서 울고 네.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생애 처음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근데 예배 저는 가운데. 예, 예배 시작하려고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네.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몰랐죠. 근데 갑자기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앞에 커다란 우주본 그러니까 우주본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엄청난 큰 우주본이 반이 이렇게 뚝 잘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하늘로 그냥 아름다운 빛과 빛의 기둥과 찬양이 돼가지고 하늘로 쫙 동시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도 있고 뭐 작은 교회도 있고 다 모든 게 한꺼번에 그렇게 다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시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뭐였냐면 개척교회, 교인들 몇 명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선교지, 선교지에 교인들 하나도 없이 선교사님 부부가 두 분이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심지어는 골방에서 뭐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교회도 못 가고 혼자 신음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서 다른 큰 교회에서 오히려 예배하는 것들은 무슨 이렇게 성가대에 같이 이렇게 들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막 너무나 아름다운 솔로 같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네.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저한테 이렇게 딱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을 너무 흐느껴가지고 네.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한 3개월에서 심한 거는 3개월, 그리고 그 눈물이 거의 마르기 전까지는 6개월이 됐어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어느 곳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선교해라 그런 말씀이 이제 나한테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아프리카의 꿈을 이렇게 다시 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주셨군요. 상기시켜 주신 네.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물으셨군요. 네. 네. 아프리카에도 54개국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7개월 동안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네. 왜냐면 제가 제 맘대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조건이 이제 하나님, 제가 모르는 선교사님, 내가 한 번도 컨택했던 선교사님이 아닌 그런 선교사님이 우연히 나를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그 눈물이 마를 쯤에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우연히 이제 말라이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게 됐어요. 아,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또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말라위 선교사님 하면은 보통 말라위에서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로 보통은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면. 선교사님은 어떠신가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말라위를 갔죠. 저희 남편이랑 저희 딸이 먼저 갔고.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네. 그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카페테리아를 짓고 네.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점심 한 끼를 이제 죽 같은 걸 끓여가지고 줬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물질로 서포트를 했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이렇게 회계사시거든. 네. 회계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요. 박희용 회계
사라고 사이프레스에 있는데 네네. 이제 거기서 버는 인컴과 이제 저는 또 학원을 학원을 했으니까 통해서 이제 거기서 버는 인컴. 인컴을 가지고 그 사역을 이제 돕다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아 2018년 동안 네. 18년도에 이제 네. 이 아이들을 먹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예, 그 장학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더 돈이 더 필요한 필요하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마음은 계속 직접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저희들 믿음이 너무 작은 거죠. 이거를 놔두고 그냥 맨 땅에 해뜨게 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물질 공급해 주시는 거로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신도다 보니까 뭐 그건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못 놓고 계속 네.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쪽으로 벌어서 그를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예. 너무 가시고 싶으신데 예. 거기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하니까 여기서 인컴으로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계시는군요. 기도 예. 제목이시겠어요. 하나님 말라위 보내주세요. 이렇게. 예, 제가 맨날 그렇죠. 맨날 땡깡 쓰죠. 하나님, 나는 언제 가는 거야? 나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내가 너무 답답해서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가는 사명보다 보내는 사명이라고.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너무 이제 속상하지만 네. 어쩔 수 없었죠. 근데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현지인 분들이신가요? 현지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시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예, 저는 이제 현지인 사역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현지인 사역자들 이제 중간에 선교사님이 안 계시고 네. 제가 직접 미국에서 이제 왓츠업으로 이제 다 모든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왓츠업이라고 하는 게 여기로 얘기하면 카카오톡 같은 예. 채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예, 요즘은 다 비디오로 그걸로 채팅하고 또 MS로 또 하고 뭐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화상 채팅으로 항상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저희 남편은 회계사에서 오피스에서 모든 재정 관리를 하고 온라인 뱅킹으로 다 관리를 하죠.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 이제 90개 학교에 이제 지역을 7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 나라의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우리가 풀타임으로 고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통독을 그 1,800명 아이들이 한꺼번에 같은 이제 말씀을 읽고 나가고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주제별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으셨을 때가 예.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 2014년도에 했어요. 14년. 시작은 13년도에 했고 저희 남편과 이제 저희 아이가 먼저 갔고 예, 지금 선교사님 8년 됐. 그 네, 아프리카 됐어요. 땅을 처음 딱 밟으셨을 때 그때 네. 소감이 또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백팩을 메고 혼자 아프리카로 갔어요. 근데 도착하는 날 저희가 그냥 어떤 집을 신방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그냥 뼈만 가죽만 남은 그 할머니가 마르셔가지고 완전 예. 네. 그래서 위통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나뭇가지로 된 베드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실어증에 걸렸어요. 정말요. 예, 말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눈물이 튀어나오고 막 제가 그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쪽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네. 제가 말 시키지 말라고 손으로 못 한다고 이렇게 3일 동안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3일째 된 날 주일날 제가 네. 이렇게 혼자서 이제 마음이 너무 브로큰 돼 가지고 너무 아파서 혼자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쪽을 향해서 계속 걸었더니 조그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목소리, 이 찬양이 아무 악기 소리도 없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 하모니로 찬양을 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그 환상의 그런 소리로 저한테는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이 가난함과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네. 내가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시키시는 일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각오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죠. 네. 네. 선교사님 학생들이 네. 발렌티어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열려 있죠.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적용이 되는. 네.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사역을 도울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라위에 가서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그 1,800명 아이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행정을 관리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다음에 재정을 관리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어른서부터 이제 중학생들은 좀 너무 어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다 와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인풋도 해줄 수도 있고 데이터 엔트리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역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저희가 발렌티어 해준다 그러면 네. 정말 웰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와, 선교사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란 네. 무엇일까요? 예, 제가 이게 제목이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선교 중에서 이제 정말 뺄 수 없는 부분이 물질하고 이제 물질인데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저희 평신도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하면 내가 그거를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라 그랬잖아요. 5,000명을 그쵸.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어디 가가지고 이 물고기 사옵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너희가 주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어라 먼저 하신 거는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하면서도 네. 이제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십시일반의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네. 그 아이들을 다 돌보아 주시고 지금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와, 오늘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선교사님 다음에 또 저희가 초대하면 나와주셔서 또 업데이트된 내용을 나눠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 모시고 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정말 많이 느껴졌는데요. 오늘 성금요일이네요. 우리를 대신해서 묵묵히 능동적으로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 묵상하시는 그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이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